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승리하는 삶을 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준서가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을 준서가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 몰랐어요. 나는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그냥 더 멋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을 위한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죠. 지킬 만한 것, 지키고 싶은 것, 무엇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근데 그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난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모두 공평한 조건 아래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병든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그런 모든 면을 보면서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왜 나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정말 좀 잘 사는 데서 태어나서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정말로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태어났을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중요한 자원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 자원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태어날 때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정말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캐나다에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과 캐나다를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왜?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땅이 넓으니까 어때요? 경쟁하는 게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은 땅도 좁고 사람도 많고 경쟁을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을 밟고 내가 한 발자국 더 내디뎌야 하니까 중상모략도 심고 이간질도 많고 그 다음에 없는 소리도 만들어내는 게 더 심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캐나다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긍정이 없네. 네. 공부하는 학생들도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칭찬을 많이 해줘요. 상도 많이 주고, 노래 잘한다고 상 주고, 운동 잘한다고 상 주고, 공부 잘한다고 상 주고. 한국에서는 공부만 잘해야만 상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1등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들한테 그 꿈을 짓밟고, 지금은 많이 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좀 바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자원, 마음의 자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자, 승리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우, 좋네요. 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뭐 생각나는 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란이, 우리 예쁜 이란이, 예? 이렇게 한번 해봐.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험하는 삶이에요. 마음껏 구경하고 즐기면서, 그리고 훈련도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나라도 싸워야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해요. 내가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인물도 좀 형편없어. 예? 우리 가정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왕이면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자세,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험한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어떤 물병에다가 그 물을 보고 저주를 하면 그 물에 그 결정체가 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보고, 야, 참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너 참 감사하다, 사랑한다,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물의 결정체가 정육각형으로 돼서 아주 굉장히 완전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식물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 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따라서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야? 예배하는 거잖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성전이 나쁜 거를 먹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닌 거죠, 이거는.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프란시스 세파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도시 속의 죽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시 속에 죽음이 있다. 곳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 누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바베큐도 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게임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나를 기억해라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나를 기억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사람이 말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볼 때도 나는 잘 될 거야.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서로 그런 긍정적인 말.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불완전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멋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있잖아. 착각도 자유지만 어쨌든 착각하면서 우리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따라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해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확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말을 변화시켜주면 돼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좋은 말을 해요. 일단 막 짜증내고 뭐 안 좋은 얘기를 내뱉고 그러면 이 좋은 리가 없어요. 절대로 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 뭐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할 줄 알아라. 아멘. 자, 오늘 뭐 못 먹어갖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먹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죠. 물이 있죠.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현대 시대가 돼서 너무 편리해지니까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핸드폰도 있어야 하고 예? 또 영화도 봐야 하고 또 남들이 하는 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 의식이 있어서 그걸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보험도 들어야 하고 뭐 세상이 너무나 이제 그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비교하는 의식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죠. 그렇죠?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배고픔에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도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요. 어느 순간에 탁 우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교회 찬송 드리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사님이 말씀을 딱 하는데 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있더라도 딴 데 있다가도 나중에 이제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오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수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순간이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됐을 때에, 뭐 사랑에 빠졌을 때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갔을 때에,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 맛있는 거 해주고 놀러 갔을 때 잠깐 행복하지만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시험거리도 너무 많고 도전할 게 너무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와 공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쫓기다 보니까 이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고독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이 상품으로 취급되기 쉽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자가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야.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 아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벌고 사업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괜히 혼자 짜증내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약 먹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카지노 가서 돈 많이 잃고 저도 일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 보면 도박 중독에 빠져요. 심심해서 갔는데 다 돈 잃고 빠지는 그런 거죠.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을 시키고 성공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잖아. 더 잘 수도 있는데 쉴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해요. 헌금까지 하면서 또 밥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단체도 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참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정말 나를 기억하려고 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앉으시겠냐 이거예요. 천하보다도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존재로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힘들고 상처받고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좌절해서는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뭐 뒤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기쁨이 습관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습관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자꾸 인식을 각인 현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닭 같은 경우도 처음 보면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그 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 돼, 습관화가 돼. 남들이 얘기해. 야, 너희들 세대당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야. 세대당 했기 때문에. 그래, 난 세대도 좋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세대냐.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난 그거 믿으면 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좋은 세대 아니냐? 또 너는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 응? 상식적으로 보면요, 합리적으로 보면,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괴락에서부터 벗어나서 늘 긍정적인 마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제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의 별을 봐도 예쁘고 나무를 봐도 예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그때는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성프란치스코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이런 그 성구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기도문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에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분. 엄마 아빠와의 추억도 있고 친구와의 추억도 있고, 예? 뭐 개인적인 추억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방금 이 찬양을 한 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드라이브하고 가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 온몸에 전율을 느껴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도 나고, 그냥 여기서 또 오는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한 그 하나님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시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전한 마음, 언제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찬양을 갖고 있어요. 저는 힘들고 그다음 하나님 생각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찬양을 딱 끄집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야. 정말로 그 희열이 그냥 쫙 밀려오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애쓰실 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게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나의 삶은 뭘까? 그렇게 살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명령이거든요.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게 될 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 말로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말을 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영광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아멘? 아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돌아봐야 돼요. 오늘 나는 긍정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내가 오늘도 기뻐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았는가? 낙심한 일이 생기면 그냥 그대로 낙심한 상태로 나를 방치해 놓는가? 아니면 그 낙심을 이기고 실패했으면 그 일에만 실패한 것이 다른 것에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다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비, 인내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열매에 감사하고 그러면 더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나와요. 반드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해도 성공 안 된다. 그런 말을 믿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성공하는 삶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제 나이가 많죠.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나이를 하고 버렸더라고요. 준서 같은 청년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39살에 와서 캐나다에서 로키에서 이제 로키 여행 갔는데 이제 그때 40살을 로키에서 생활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지나가는 금방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잠깐 건강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금방 돌아가시고 나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말로써 열매를 좋은 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이거 순간입니다. 주변에 제 주위 분도 돈 많은 분 있어요. 뭐 몇백억 있는 분 계셔. 별 차이 없어. 맨날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별 차이 없어. 여행 다니고 그래도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이 그래. 돈이 있으면 뭐해.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지. 그렇지만 나이는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 천국과 지옥이 절대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 승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런 것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스스로 내 자신을 찌르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지옥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마음, 늘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 결국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주시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